안녕하세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제 간증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여기 빨간 글씨 조그맣게 보이면 알겠지만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이 반대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 3년 동안 썼는데 2년 동안은 제가 한국 변호사 겸 영국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활동을 접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한 문장 한 문장에 근거 자료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 근거 자료가 5,000개가 넘습니다. 즉 3년 동안 수만 권의 문헌들을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도대체 뭐야? 이 차별 금지를 반대하면 차별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인권을 싫어하는 거야? 뭐 그렇게 인생을 투자해서 그 차별을 옹호하고 뭐 인권을 싫어하는 그러한 행태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의문들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도대체 왜 교회가 이걸 반대하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에 왜 제가 그 2년 동안을 투자해서 3년 동안을 투자해서 이렇게 반대했는지 간략하게 보면은, 먼저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의 실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조기 성애화와 또 동성애 성전환을 이렇게 미화해서 노출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 게 이젠 통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다음 세대가 복음과 교회와 단절되는 문제를 많이 느끼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을 또 포괄적 성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혐오하는 존재, 차별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계학상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학생은 1.5명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을 복음 관점에서 잃어버리고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은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성경과 복음을 불법화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상을 못하겠지만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조용하게 밖에 나가서 어떤 검열구역이 굉장히 축구장만한 검열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별 개념을 바꿔서 옛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성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대로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또 성경대로 믿고 하는데, 이게 혐오 개념이 됩니다. 이게 차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성별 개념을 마음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성별로 바꾸면서 이 사회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회 제도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로 성별이 됐다는 걸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초로 하는 성경이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혐오하는 사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모든 공권력이 이러한 가치관들을 탄압하는 그런 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화하는 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제 간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지금 이런 실체를 갖는지 그 뒤에 좀 자세히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심을 갖긴 이유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을 접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따라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왜? 초기 교회 때 예수님 믿으면은 탄압되고 재산 뺏기고 죽고 매장당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또 성경에는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본질이 뭐냐? 세상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가가 있어요. 어떤 대가가 있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막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영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서로 대립이 돼요. 근데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고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솔직히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거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이 진짜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면은 이 80년, 90년, 100년의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년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국 겸 영국 변호사이고 또 한국 법학 박사 또 영국 석사 하면서 입법 정책 활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단련시켜 온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책을 한 70%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와중에 이 차별금지법과 이 포괄적 성교육, 인권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그런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불법화시키고 탄압하는 그러한 제도로 이렇게 정착되고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진화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법제도로 이것이 가는 과도기적 형상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그 제도에 반대를 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에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겠고, 하늘에서 온 천사가 이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을 변질하면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변질시키려고 하겠죠. 여러분, 요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인권교육은, 이 포괄적 성교육은 한 세대를 복음으로부터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반인권적 존재, 혐오하는 존재로 인식시켜서 복음과 아이들을 단절시키고, 그 현상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단절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저는 이제는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도 보지만은, 또 우리의 원수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침투하겠죠. 그러면 저는 요새 생각할 때 우리의 지금 복음이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병들었을까 생각을 할 때, 저는 또 하나의 병든 모습들은 오늘날 복음에서 회개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더 잘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돌이키는 게 없으면은 믿음의 첫 시작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지 않은 복음에서 일부만 편집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복음의 변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같이 우리 기독교계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또 어떻게 변질될까 또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이제는 문화적, 제도적으로 복음을 변질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걸 불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변합니다. 그 과도기적 방향이 이제 성별 개념을 아까 얘기했듯이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가 혐오 개념, 차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거를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퇴학당하는 사례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기독교 학교에서 그것을 설교하는 교목은 해고당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극단주의자 프레임을 쓰면서
테러리스트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그 해고된 교목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극단주의자 프레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그 성경 구절도 차별되고 혐오 개념으로 이제 전환되는 사회로 갈 것입니다. 이게 종교 통합주의도 이제 곧 녹아들면서 점점 복음을 전하면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나 성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불법화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된다고 하면서 탄압하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포용했던 사람이 사회적 약자 아니냐? 그러면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나 이렇게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거를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이거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고 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포용을 할 때 너 불륜, 간음 계속 해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빗대어 넣읍시다. 예수님께서 아마 똑같이 반응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포용을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가 되고 지금 법제도에 의하면 예수님은 처벌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동성애 성전환이 타고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과학은 그것들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제 책에서는 그래서 수만 개의 이 세상적인 근거 자료들로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뒷받침하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인데 제 관증을 계속 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 간증에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진짜 싸움은 무엇이냐? 진짜 싸움은 무엇이냐? 나가서 외부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인권교육 반대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 싸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제까지만도 싸운 게 내가 SNS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시간하고 할 때 그것들을 싸워요. 또 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거,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막 싸워요. 내 진짜 싸움은 거기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제 신앙 간증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이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 활동 그것만 하면 저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 자체도 하나님 없이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제 책을 쓴 다음에 이제 쭉 그 이후에 또 변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단적인 사례로 여기 강성태라고 공부의 신이 있습니다. 100만 구독자이고, 이 강성태라는 분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공부의 신의 출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그 둘이 관리하는데 한두 달 놓쳤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발견하고 정말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지금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오라고 해서 여기 나갔고, 그래서 이게 2달 만에 조회수가 52만 회 하면서 여기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뺀 상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 책 1권에서도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빼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으로는 이 복음을 불법화하는 것을 막고 성경 불법화하는 것을 막는 거지만은, 이것이 진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직접 하거나 동성애는 죄다 얘기하면은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책을 썼었던 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담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불법화하는 이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교육이나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체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사회체제를 바꿔버리고 그 이면에 성경을 불법화하는 그런 실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삶을 파괴시킵니다. 아이들을 공략합니다. 그것들이 객관적인 통계나 그런 것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 통제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뿐입니다. 일단 제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불법화한다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아이들을 희생시킨다는 거야? 이제 그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이 인권교육,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3살부터 5살 아이들 아동기 때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하고 조기 성애화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보를 다 철저히 차단시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차단하고 언론에서도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 보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예능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미화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되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지만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영상은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왜? 2011년도부터 인권 보도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불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과 언론에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을 받으면은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이 젠더 ideology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켜서 그거를 원동력 삼아가지고 이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감수하고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뭐냐면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표현하지 못하도록, 토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회가 이거를 고치지 못하도록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교육이나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뿌리를 보면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나오죠.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개로 있다는 것을 혐오 개념으로 보고 이제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성별 개념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성별에 따르면요, 제가 이 몸 이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 몸 이대로 여자로 선언하고. 왜?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 이 몸 이대로 여성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신문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증거는요. 그러면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적 뿌리를 왜 이렇게 성별의 개념을 바꿔가지고 사회 체제를 해체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느냐? 그 사상적 뿌리를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문화 막시즘이 뭐냐? 문화 막시즘은 여러분들 서구 자유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해체하려고 했었던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주의죠. 막시즘.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잖아요. 공산주의.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문화 막심을 체계화한 이론가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안토니아 그람시라고 하는데 이게 100년 전에 전략을 짠 겁니다. 근데 여기 전략을 짠 걸 보면은 마치 어제 이걸 짠 것 같아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를 해체한다.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정치사를 파괴한다. 인종차별을 번지한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언론을 조종한다. 그냥 우리나라 현실 그대로 보는 것 같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왜 교회를 해체하느냐? 자유주의 체제 헌법적 가치의 밑바탕은 사실상 성경적 가치관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시키려면은 성경적 가치관도 무력화시켜야 되고, 여러분들 보면은 요새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복음 전파의 자유, 그런 거 다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이게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도록 이렇게 보호되는 제도이고 틀인데, 이걸 망가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뭐냐? 성소수자 인권, 성적 지형과 평등권이 합쳐지면은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무력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삶을 파괴하더라도 그것들을 말할 수 없도록, 표현할 수 없도록 다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것들을 불법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는 틀을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나
인권 교육이 시행된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2021년도 이제 인권 교육이 시행됐는데 2021년도 갤럽, 가장 신뢰성이 있는 여론조사고 보건당국의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자신은 동성이나 성전환을 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70%는 양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이성애적인 성관계도 하고 동성애적인 성관계도 하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인권교육을 얼만큼 더 집중적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 LGBT 성소수자 범위가, 그 비율이 이렇게 그대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자살률은 20배가 높아집니다. 처음에 뭐 성전환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살률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가 네덜란드거든요. 근데 50년 동안 정부 데이터로 연구한 결과 이 LGBT 성소수자의 그 자살 충동률이나 우울증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됐으면 얼마나 그 특권들을 인정하면서 사회가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재적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성격 인권교육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이들이 동성애나 성전환에 빠진 아이들은 폭증한다, 그 통계로 나타나요. 근데 정말 삶이 대다수 파괴된다. 자살 충동률 엄청 높아지고, 뭐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 정말 다 그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그것도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사회적 성별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면서 사회 체제를 해체하면서, 그 핑계가 뭐냐?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근데 그것도 제 책에서 하나하나 검증을 했습니다. 이 내재적 원인, 성전환 동성애 자체에서 오는 원인이라는 것이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 정치적 그 이데올로기가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교사고 하나는 부모예요. 근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요새 여러분들 보는 교권 붕괴 많이 보죠. 인권을 내세워서 교권 붕괴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 성전환 성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은 에이즈가 180배 높아지고 자살률이 20배 높아지고 뭐 이거 되게 위험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 교사는 파면되거나 아동학대죄로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그런 실제 사례들도 있고, 교사들이나 교수들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부모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부모도 매장시키는 사회로 전환하게 돼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하기 못하지만 여기선 성경적 가정교육 5명의 자녀 양육권 박탈. 이 노르웨이에서 보드나리오 부부가 가정에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해서 양육권을 박탈하려는 그러한 사례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아이들 5명을 뺏어와서 양육권 박탈하고 다른 가정의 양육권을 이렇게 주려고 하고 7개월 동안 소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난으로 일어나니까 포기하고 돌려줬지만은, 이제는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도 아동 학대가 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젠더리로부터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는 파면되거나 감옥 수감되는 사례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글랜드라는 아빠가 14살 딸이 아빠 동의 없이 성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제도가 캐나다에서 이제 이렇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거 반대하다가 이제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 언론에 알렸다고 감옥 가가지고 그런 실제 사례들도 있고, 영국에서 힉스라는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공교육에서 동성애 성전환을 이렇게 노출해서 미화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자기 패친 200명에게만 공개하는 그런 기사 같은 거 링크하고 청원 같은 거 링크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지금 5년째 소송 중입니다. 이제 내 자녀를 지키기 어려운 부모가 그런 사회로 진화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얘기한 게 좀 사실이니까 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매일경제 2024년 11월 기사를 보면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로 바꾸려면 수술을 하면은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인권 침해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법원 결정이나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은 성별 바꿀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인권 침해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기 혼자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성별 바뀌어요. 여기 17번째 국가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다. 근데 자기 성별 여자로 등록해가지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데 여자가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그게 혐오가 되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프랑스 올림픽에서 XY 염색체 가진 남자 2명이 금메달 휩쓸었잖아요. 4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준비한 여성은 46초 만에 기권하고요. 여성이 이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면 그게 차별이고 그게 혐오예요. 왜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바꿨는데 이 여성 복싱 경기장에 못 나가게 하느냐? 그게 차별이래요. 그래서 XY 염색체 가진 사람이 여성 복싱 경기장에 가서 금메달 휩쓰는 게 그게 성평등, 거기서 말하는 평등이에요. 그럼 여기 타이슨이 만약에 여성으로 성별 전환해가지고 여성 복싱 경기장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우회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입법들이 이제 이렇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도 진보 교육감들도 이제 포괄적 성교육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UK High Court opposed ban on prayer inside abortion buffer zone. 영국에서는 낙태 실수서 검열구역 안에서 기도하는 거 금지하는 거 지지한다. 낙태 실수서 근처에서 축구장만한 검열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임산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막 강박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낙태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자선단체에서 낙태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전단지 주면은 그것도 형사처벌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낙태 시술서가 다 운영 안 하고 지금 밤이래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어봐요. 너 그때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무슨 기도하고 있었느냐? 그 사람이 순진하게 20년 전에 죽은데 아이가 낙태로 죽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형사처벌됐어요. 영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성전환이나 더 확산되겠죠. 스코틀랜드에서도 집에서 기도하는 행위 범죄와 우려. 만약에 내 집이 그 검열구역 안에 재수없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아이한테 또 부모 신고하라고 막 교육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형사처벌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여기 안창호 위원장님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위원장님이신데, 인사청문회 할 때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표명하니까 이 김성애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탈레반주의자다, 그냥 테러리스트랑 똑같다. 왜? 극단주의자니까. 근데 이게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화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게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동성애, 성전환, 성별 개념 그 문제로 한정될 거예요. 나중에는 종교 통합주의 때문에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게 극단주의 사상이 되고 처벌받는 그러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젠더ideology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이 성별 개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권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거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별 개념, 사회적 성별과 양립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단체를 모든 공권력이 탄압하는 그러한 사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성별, 이게 성평등이 이제 사회적 성별 관점에서 이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여러분 성인지 예산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는 1년 동안 얼마나 중앙 정부기관이 예산을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제 그걸 분석하는 제도인데, 20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 성인지 예산이 35조 원 썼습니다. 중앙 정부 기관에만요. 그게 뭐냐? 하루에 우리 혈세 1,000억 원을 써서, 하루에 혈세 1,000억 원을 써서 성평등 사회로 가는 정책들을 공무원 세뇌하고 그런 정책들 시행하고 그런 예산을 쓰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 젠더ideology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파리 올림픽 보면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국가가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래서 개최식 때, 올림픽 개최식 때 최후의 만찬을 이 트랜스젠더들로 풍자하면서 놀리고, 이 개최식 때 이 황금 송아지, 프랑스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 황금 송아지가 뭘 뜻하겠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인권을 내세우고 차별 금지를 내세워서 하나님 당신은 반인권적이고 하나님은 혐오적인 차별적인 존재다, 아예 국가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사회 제도가 그 사상에 기반해서 사회가 이제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젠더ideology가 골리앗과 똑같이 엄청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을 대하는 자세를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해서 침묵했어요. 근데 다윗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하나님을 반인권적, 반기독교,
차별하는 존재, 그렇게 묘사하는 이 차별금지법, 인권교육, 젠더伦理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서 절할래,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래, 복음대로 믿을래, 복음을 전할래,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할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래, 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면은 당신 아동학대 프레임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네 아이 성경적으로 키울래, 아니면 세상에 내줄래. 그런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기할 때는 뭐 좀 비웃고 뭐 좀 반인권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감수하죠. 뭐 이렇게 뭐 그거 뭐 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에 대해서 내가 욕 먹으면 좀 어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더 이런 절절한 마음이 이제는 더 필요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적으로 세상 시민들에게 이 싸움의 키는 누가 이 시민들, 이 예컨대 중도층이나 항상 뭐 대선에서도 그렇고 어디 뭐 이런 뭐 싸움이 있으면 시민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의 그 싸움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을 정말 잘 설득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동성애는 죄다, 뭐 성경 불법화한다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년간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맷돌을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인권교육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이 사회체제를 바꾸는지 그것들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를 쓴 거예요. 물론 2권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불법화하는지 탄압하는지를 자세히 써있긴 하지만 1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페루에서는 인권교육이 이렇게 시행될 때 150만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Don't mess with my kids, 내 아이 건들지 마라는 그런 구호 아래 인권교육을 퇴출시켰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선 때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선을 가르는 주요 이슈였어요. 근데 미국은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잘 보장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비슷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통제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응하려면 교회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성경을 불법화하는지 나누고 공유하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외부적으로 교회에서 더 나가서 일반 시민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내 자녀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내 자녀들의 삶을 파괴해가지고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 이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내 아이를 어떻게 희생시키는 것인지, 그것들을 설명할 때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주면서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돌이키는 때 회복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마지막 때는 돌이키는 거나 죄에 대해서 관심이 기독교 내에서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기독교계가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길 원하고, 또 여기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 즉 저는 배교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 통합주의. 알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라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된다. 그게 인권적이고 그게 좋지 않냐. 화합하고 거기에 이제 타협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들 관점에서 돌이키고, 또 이제는 시민들에게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계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나쁜 열매들이 많이 있다면 그 나무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무가 무엇이 나쁜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